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삭과 같이 이 세상의 전통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관습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독립적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인정에 치우치는 저희들입니다. 인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을 따라가며 부모를 따라가며 자녀를 따라가며 친구를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은혜와 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리하는, 해결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이 성경 말씀 저버리고 저희들이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또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또 저희 나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소기업이 어려운 가운데 폐업하며 부도 직전에 내몰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위태롭고 세계적으로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또 저희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백신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좋은 백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작용이 없이 또 백신으로 인해서 다른 2차, 3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참석한 저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32쪽에 있는데요. 제가 있는 성경 구약성경 32쪽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하므로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향내를 맡고 그를 축복해 주며 말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 같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너는 내 형제들의 주가 되어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을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삭은 심히 떨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네 동생이 속임수로 와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하였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그가 저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십시오 이제는 제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보아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해 주십시오. 하고 에서가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아라, 내 거주지는 기름진 땅으로부터 멀고 높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 것이며 너는 네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힘을 얻게 될 때에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부숴버릴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 준 그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버지를 위하여 곡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였다. 큰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므로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네게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내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라. 너에 대한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데려오겠다. 어찌 너희 둘을 하루에 이룰 수 있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곧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제목은 오늘 창세기 27장 26절부터 46절 마지막까지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과 음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말해준 대로 어머니와 야곱 사이에 말하자면 음모를 꾸민 거죠. 형 에서가 축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빼앗자. 그래서 야곱,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그런 종류의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은 약속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오고 이삭에게 내려온 축복이 이삭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그 수단으로, 인간의 모의, 음모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 에서가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받아야 된다. 그것을 빼앗자. 내 것으로 만들자. 아니,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자기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또 성도가 신앙 양심 쓰는 게 아니다. 이거는. 거기 27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마다를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습니다. 자,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랑해온 것을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였다. 네. 그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시여 하고 부르니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말하였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이게 앞이 잘 안 보이고 흐릿해가지고 말이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에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처럼 빨리 잡았느냐 말하니 야곱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쉽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거짓말했죠. 두 번 거짓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짐승을 빨리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자기 엄마하고 둘이서 양떼 중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잡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21절 또 읽어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겠다라고 말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지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라고 말하였다. 이게 두 번째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야곱이 그 가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23절 또 읽어보세요.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축복하였다.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세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물어봤어요. 야곱이 시침이 뚝 떼고 예 제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든지 또 성경을 읽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가책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책을 받아요. 가책 받죠. 예. 그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가책이 오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욕심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완전히 속았어요, 이제. 에서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구나.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에서를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왔을까. 그러면서도 한편 좀 이상해, 찝찝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 참 이상하다. 자, 오늘 25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삭이 말하기를 내게 가까이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므로 야곱이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니 이삭이 먹었고 또 그에게 포도주를 가져가니 이삭이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하므로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향내를 맡고 그를 축복해 주며 말하였다. 네. 자, 여기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 27절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의 옷 향기를 맡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야곱의 애선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당사자, 대상, 그 야곱의 향기를 맡고 내 향기를 맡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 향기는 좋은 향기일까요? 나쁜 향기일까요? 좋은 향기죠. 그 좋은 아들에게서 나오는 좋은 향기를 맡고 그 참 기쁨, 아들을 통한 기쁨, 참 아들을 통한 만족. 저렇게 내 아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구나.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또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다른 것보다도 그죠? 자녀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결혼을 잘해서 자기들이 뭐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는 것보다도 믿는 부모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잘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것만큼 보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요한일서, 요한이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참 기쁘다.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믿음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 양심 쓰지 않고 잘 돼서 뭐 한다는 건가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에 너희는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응?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성도는 영생에 이르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야곱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거짓, 음모, 인본주의 술수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복으로 빼앗겠다, 쟁취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거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내 아들아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의 냄새를 맡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할 때 그 냄새는 사실은 좋은 냄새죠. 참 향기로운 냄새. 이 냄새는 성도에게서 나는 좋은 냄새를 말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또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그 좋은 냄새죠.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좋은 향기는 뭔가요? 반대로 좋지 않은 냄새도 있어요. 더러운 냄새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욕심으로 행하는 죄를 짓는, 은혜와 덕으로 하지 않고 다툼과 시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욕을 끼쳐드리고 하나님의 종을 근심시켜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결국 손해를 주는 그런 일들, 그건 좋지 않은 냄새죠. 근데 왜 이삭이 자기가 무슨 복을 주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지금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죠. 그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 왜 이삭이 복을 준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축복의 기관이라 그래요. 이 시대에는 축복의 기관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 오늘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이 어디인가요? 누구인가요? 축복의 기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축복의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간단하죠?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내려주신다. 난 그렇지 않다. 나는 교회나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나는 직접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참 그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옷 향기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이 대단합니다. 27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향내를 맡고 그를 축복해 주며 말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 같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내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너는 내 형제들의 주가 되어라.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긴 중요하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땅의 양식, 땅의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된다. 땅에서도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29절에서는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고 너는 내 형제의 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야곱의 후손,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죠? 네.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리고 너는 내 형제의 주가 되어라. 영적 우두머리예요. 모든 면에 믿음의 앞잡이, 영적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믿음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그건 참 귀한 겁니다. 믿음의 앞잡이가 있어요, 어디든지. 가정에서도 믿음의 앞잡이가 있고, 어디든지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믿음의 앞잡이가 있어요.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앞잡이죠. 노아 시대는 노아가 믿음의 앞잡이. 다윗 시대는 다윗이 믿음의 앞잡이.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믿음의 앞잡이. 믿음의 앞잡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 선 사람이 중요해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앞에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 그거 약속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도와주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협력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아요.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손해주고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 자꾸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저주 받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주 받아요. 망합니다. 폭삭 망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아프게 하고 손해주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그냥 넘어가는, 허투루 그냥 넘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품에 안고 말이죠.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시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지금 어렵답니다. 가게가 어렵답니다. 직장이 어렵답니다. 애들 때문에 고생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해 주는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 뭐 그런 건 없어요.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무슨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건강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축복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참 이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가지고 영적인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이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예.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 이런 이건 차원 높은 기도죠. 예. 이런 차원 높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결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골치 아픈 일 좀 해결해 주세요.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해서 늘 구하냐. 예수님께서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좀 제발 좀 그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축복해 줬습니다. 30절 읽어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그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을 잡으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 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 다 해주고 말이죠. 야곱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에서가 말이죠. 헐레벌떡 들어왔네요. 아버지, 저 에서가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말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죠. 예.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깜짝 놀랐습니다. 32절 읽어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삭은 심하게 떨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네. 네가 오기 전에 누가 와서 네가 받을 복을 다 받아갔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예. 화가 난 거죠. 화가 났어요. 예. 늙은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이삭이 죽죠. 110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야, 이 야곱이 이런 짓을 했구나.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하고 에서의 큰 차이는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에서는 영적인 축복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잘 되고 현실에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에서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에서는 즉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현재 여기서 내가 복받고 여기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고 말하자면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물질에 그 복의 기준이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무슨 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제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장독대에 올라가가지고 달을 보면서 빌고 폭포에 같은 데 가서 빌고 소나무 밑에 가서 빌고 커다란 바위 아래 가서 빌어요. 손이 그냥 닳도록 빕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절간에 가가지고 탑을 뱅글뱅글 돌면서 빌고 팔만대장경을 머리에다 이고 빌고 그걸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그런 그 기복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그 과거에 그 하던 방식대로 또 복을 비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에다가 더하기 이 현실에서 잘 되자. 현실주의 교회, 현실주의 성도, 현실주의 신앙. 그 다음에 물질주의, 더하기 물질주의. 그냥 모든 게 다 물질 중심이에요.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뭐 이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나가는 거. 돈 잘 벌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돈 못 벌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기준이 맞는 기준인가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부자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자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먼 사람, 절름발이, 안진뱅이, 중풍병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과부, 고아.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만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예배당에 부자들만 잔뜩 와가지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변호사, 의사, 뭐 사자 있는 사람들 잔뜩 와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배척하는 건 누구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저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시죠. 심령이 가난하고 세상에서 억만금이 있어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갈급하고 또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할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직접 본 거예요. 여러분. 에서나 야곱이 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다 본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에서. 그런데 왜 믿음은 다를까요? 이상하죠? 에서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야곱이 교활해요. 욕심이 많고 경쟁적이고, 예, 발모가지를 딱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세를 바라보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반대, 에서의 신앙하고 야곱의 신앙이 정반대예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비슷한 상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이 세상 중심입니다. 이 세상 중심,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받으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이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 없어요. 이 현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건강하게 치매 안 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잘 살아보자. 그런 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기도할 때, 글쎄, 교회에서 공적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지만, 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내세를 바라보고 영적인 면에 치중된 기도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다 치우쳐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이 세상에 치우친 것인가? 어떻게 구별이 좀 되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서 기도해도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자녀들이면 자녀들 그 당사자, 친구면 친구,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내 기도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를 붙들고 막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막 붙들고 막 복을 내놓으라고 말이죠. 부르짖어요. 34절 읽어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동생이 속임수로와서 내 복을 빼앗았구나 하였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그가 저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십시오. 이제는 제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보아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해 주십시오 하고 에서가 소리 높여 울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가면 에서가 어리석게 울부짖었다고, 놓친 복을 놓고 이미 복을 다 놓쳤는데, 예, 어리석게 울부짖는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 에서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아니, 에서가 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까?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회개할 만한 믿음을 안 주셨어요. 왜? 이거 에서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복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은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 교회에 안 들어와요.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나님 섬기자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이웃이 얘기하고, 또 누가 얘기해,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 귀에는 그냥 귀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옆에 예배당이 있어도, 옆에 예배당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불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었나? 교회가 있었나? 우리 예배당에 우리 길 건너편에 저기 있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교회가 있었나요? 물어보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고 해서 자랐는데도, 거기 교회가 있었나요? 그럼요. 거기 50년 됐어요. 교회 50년. 저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그러죠. 교회가 안 보여요. 전도해도 그 말이 그 귀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절하고 부인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사망입니다. 죽어서 망한 거예요. 이 기회는 임종하기 직전까지 기회가 있는 거죠. 임종하기 직전까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임종하기 직전까지 달려 있어요. 그거 잡았다. 이야,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야곱을 잘못한 게 없냐? 이게 문제예요. 리브가가 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네가 받을 저주까지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마라. 13절에 말했죠? 읽어보시겠어요?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오직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였다. 어머니가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래요. 엄마가 다 받으세요. 전 책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야곱이 그럼 책임 없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엄마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엄마가 다 계획하고 엄마가 다 벌린 일이에요. 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책임을 면제받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면제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20년 있었어요. 20년. 리브가가 뒤에도 우리 처음 읽었다시피 야곱을 자기 오빠 바다나람에 보내면서 거리가 멀죠. 굉장히 먼 곳에 이제 보냈죠. 네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거든 내가 사람 보내가지고 데려올게. 뒤에 해우를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아들 야곱도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는 아버지의 임종조차도 이삭이 같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잠깐 있다 온다고 갔지만 빨리 못 왔어요.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20년 일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이제 속임을 당하죠. 진짜 가슴 찢어지는 일 10번 당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녀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죠.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옷을 보십시오.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예. 짐승의 피를 막 묻혀가지고 말이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말이죠. 야곱이 그냥 내 아들 요셉아 요셉아 그러면서 말이죠. 곡기를 끊고 나도 죽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얼마나 울부짖고 괴로워했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므온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또 베냐민 또 내놓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그 소가리를 얼마나 했는지 말이죠. 예.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쓰러졌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가 물어봅니다. 그 자기 총리 아버지 야곱에게 당신 그 나이가 올해 몇 세나 되십니까? 물어봤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 나이가 우리 조상에 비해 심히 부족한데 130세라고.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일들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왜 험악한 일 당한 겁니까? 이렇게 야곱이 믿음은 있는데 말하자면 신앙 양심 사용하지 않고 그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음모 술수 모략 그런 꾀는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이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일 믿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이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여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은 반대편에 어떤 얼굴이 있냐면 욕심이에요. 조급함도 욕심입니다. 왜 조급해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조급해야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이나 관습, 인정, 또 자기가 마치 복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또 축복이 물질에 있는 것처럼 가장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와 같이 그렇게 신앙 양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야곱을 충동하고 모략을 꾸미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딸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남편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결국 집안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 장본인 노릇을 리브가가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모략에 동참하고 거짓으로, 속임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에서와 같이 이 현실만 바라보고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